7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젠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반기는 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받는 그런 금년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남북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한 그 남북 경계에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남군도 지지하고 북군도 지지해서 내가 남군과 북군을 다 지지하는 것을 표현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까 방법이 없어 고민하다가 어느 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인은 이 남군의 복장인 회색 군복을 입고 상의는 북군의 복장인 초록색 상의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남군과 북군을 다 지지한다는 표시를 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그곳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북군들은 남군의 바지인 회색 바지만 보고 총을 쏘고 또 이 남군들은 북군의 초록색 사이만 보고 총을 쏘기 시작하니 아주 비참하게 총알을 너무 많이 맞아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는 화를 배려나 더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결단을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오늘 부분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숙이 이해하려면 세겜 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면 훨씬 더 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겜이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계단을 쌓은 것이 세겜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와서 모든 우상을 땅 속에다 묻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했던 것이 세겜입니다. 세 번째는 세겜에는 요셉의 뼈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을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선포한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 그러면 뭔가 결정하고 뭔가 선택하는 그런 장소로 기억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사실 이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잘 길이 들여지지 않죠. 모세에 이끌려서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 40년도 그랬고 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보았고 또 반석에서 샘물에 나오는 능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신과 배신을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볼 때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쁜 것에서 훨씬 더 호기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잘 배우지 않지만 나쁜 것은 쉽게 배우고 나쁜 것은 상당히 매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쉽게 빠져들기가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쁜 것은 삽시간에 퍼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좋은 것은 빨리 안 퍼지는데 나쁜 것은요 아주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빨라서 손도 발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쓰고 다녔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쁜 것들이 전염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에. 그래서 성령으로 보호막을 치고 늘 성령의 마스크를 쓰면서 전염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에 있었던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서 보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암몬, 모함, 블레셋 또 아모리 족속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족속들은 한결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상당히 사나웠고 그들은 이기심으로 전쟁을 즐겨했고 아주 미움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이중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이방 신들에게 하는 그 제사하는 모습 여러 가지 매력을 느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이중 구조 신앙 안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양다리를 거칠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는 자기 생명에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명을 불꽃을 태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중요성과 선택의 긴박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은 주님 안에 두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쾌락을 끊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는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의미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일을 베푸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경탄의 강조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뭐냐면 경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경탄을 했습니다. 그런 경탄을 했으면 그 경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끌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눈은 감아버렸고 우리 귀는 하나님 말씀에서 막아버렸기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에 대한 강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그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로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말 느낀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선택합니까? 내가 사과를 선택할 때는 그 사과를 먹기 위해 선택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뭘 선택할 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것은 섬길 자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섬기를 위하여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론 부수적으로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무슨 해결도 받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니라 하겠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다윗의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아들 솔로몬이 더 깊이 더 뜨겁게 경험하기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지금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첫째,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예배와 그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네가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습도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서 이런 거 많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체험할 때 그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증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가 있죠. 거기에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아주 아양을 떱니다. 내가 수많은 철학가 선생님을 만나봤지만 정말 선생님 같은 걸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존경합니다.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양을 떠니까 정말 만나면서 반갑습니다고 얘기하자 플라톤이 그 젊은 철학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까지 오셨던 스승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 스승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참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비로소 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고는 참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참된 관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속에 적용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 깊숙한 개인 관계를 맺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숙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바야흐로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임종순간에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기 아들 솔로몬이 더 깊숙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속성과 물질에 대해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 자기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이 거룩한 하나님을 자기 아들 솔로몬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거룩한 하나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용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분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용서는 속히 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삶 속에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자기 아들 솔로몬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용서의 은총, 용서의 은혜의 감격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왜 사람이 변화가 되냐면 나 정말 엄청난 죄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은혜와 용서의 은총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에 너무나 감격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용서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용서가 우리의 능력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할 때 그 용서가 나를 감동시키고 내 능력이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결단할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용서의 하나님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이 전생애를 통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이루지 않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덕 기초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신실하신 주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콜린스라는 얼마나 놀라운 기독교 사상가이면서 시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그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당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변증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잘 설명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젊은이는 기대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의 시 도대체 어떻게 얘기할 것일까 기대했는데 그가 콜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해보세요. 체험해보세요. 그러면 알 겁니다. 거창하게 하나님 이거 아니라 당신 경험해보세요. 체험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독교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목사 잘 아시죠? 그분의 성경책을 보면 아주 생명의 표들이 다 쳐 있습니다. 절경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모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군데 상세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PT라고 써 있어요. 이 PT가 뭐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PT가 뭡니까? 그랬더니 TP 내가 트라이 노력해봤더니 트라이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 말씀은 내가 그대로 실행해왔더니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 구절마다 TP 다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대로 실천해 볼 때에 내가 그대로 순종해 볼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걸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해봤더니 이 말씀이 사실이더라. 이렇게 이루어졌더라고 입증이 되더라는 얘기죠. 보통 내가 이 건강검진을 하면 이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같이 건강검진을 간대요. 부부가 함께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됐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남편이 좀 일찍 깨어났어요. 그래서 옆 침대에 있는 아내도 깨어났나 싶어서 가봤더니 아내는 아직 안 깨어났습니다. 근데 혼자 뭐라고 주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거나 잘 들어봐서 혹시 이상한 소리 하면 깬다고 놀려주려고 잘 들어봤어요. 잘 들어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의 계획에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복을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도대체 자기는 그러면 그 무의식중에 뭐라고 했나 싶어서 거기 있는 간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무의식중에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그 간호 선생님이 웃으면서 막 욕을 하던데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한 거예요. 자기 삶이 하나님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삶이 자기 삶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나보다 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너는 네 아비 하나님을 알고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냐 아니면 이왕 우상이냐. 더 이상 양다리 걷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데 그 선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의 긴박성입니다. 선택하라. 근데 언제? 오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오늘 해야 됩니다. 선택은 지금 해야 됩니다. 선택은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택을 뒤로 미루면 절대로 그 선택은 할 수 없고 결단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결심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지금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일이든 하나님의 선한 일이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은 좋은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지금 선택해야 되겠다. 왜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하도록 마귀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자기 조리개들을 모아놓고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 너들 의견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한 악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들의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의식을 심어넣어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잘 써왔던 방법인데 잘 믿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 갖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떠나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악령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지옥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겠습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들은 지옥에 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사실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러므로 그 유혹을 절대 그들을 유혹할 수가 없다. 그자 또 다른 악령이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겠습니다. 그 심지어는 나중에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그것도 옛날에 다 써왔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더 빨리 죽고 싶어하고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싶어하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구석에 있던 악령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쓰겠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천천히 믿어라. 믿긴 믿어. 근데 천천히 믿어라. 그다 막 거기 있는 그 악령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좋은 방법이다. 네. 이따가 나중에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이거 미루다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에 가는 일인데 뒤로 미루고 싶다면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선택하라. 오늘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거 다 던져버리십시오.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거 다 던져버리십시오. 지금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선택의 공개성입니다. 선택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만 그냥 그래 알았어 난 오늘부터는 여호와만 선택하겠어 혼자만 하면 사랑의 유혹도 있고 내 마음도 흔들려서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결심을 시들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면 내가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내 공포를 들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의식하서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 보호 단계로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너네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소개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걸까요? 결혼식장에서요 신랑 신부가 섰는데 신랑 신부가 가면 쓰고 서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공개하는 것처럼 왜 그래야만이 사실 나중에 꼭 뭐가 하고 싶어도 아이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는데 하고 주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선택도 뭐하라고요? 공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뭐 하기로 했어. 나 이제 새벽제단 쌓기로 했어. 나 이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기로 했어. 나 절대로 주일 성수 꼭 지키기로 했어. 이걸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단 내 식과 누구 단 한 사람 앞에라도 나는 이렇게 선택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실패했어요? 주님 부인하고 왜 도망갔어요? 그는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뭔가 위대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결심을 했다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선서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럴 때 그것을 지킬 수 있고 그 선서를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모든 걸 주관하고 내 인생을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선택하는데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뭘 못합니까? 어느 분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희 회사에서는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속으로 자랑이다, 자랑이다. FBI예요. 아무도 모르게 살살 기어다니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을 그분에 맡겼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서 오늘 한잔하지. 무슨 소리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하든 말든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실정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먹하고 딱 보세요. 오른손 한번 딱 쳐보세요. 그래서 딱 오른손 딱 힘 줘요. 힘 이렇게 딱 주시고 나는 그럼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크게 외쳐요. 만약에 목소리가 적으면 내내 이거만 하다 끝날 거니까 그냥 알아서 내가 나는 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크게 외쳐보십시오. 우리 원영이 원명인 교수 딱 들고 딱 크게 외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더 크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외치고 삽시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모든 선택은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선언을 존경을 알기 때문에 그 선택의 축복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예수 믿음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긍휼을 우리 모든 가족이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노아 시대 때에 아주 죄악에 관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정을 구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복받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냥 믿고 안 믿고로 끝나면 별 상관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뭐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지옥이 보인대요.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내가 사랑했던 내 남편이 내가 사랑했던 자녀들이 저 지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책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본인한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평화랍니다. 그리고 한 성직자한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믿음이랍니다.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믿음, 사랑, 평화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도대체 여기 어디가 이것이 있단 말인가? 그걸 찾아서 그려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제 밤들이 늦어서 집에 돌아와서 초인종을 땡땡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아빠 지금 오세요 하는데 그 아이들의 눈동자에 자기와 자기 아내를 믿음이 반짝거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서 자기 아내가 나오는데 여보 지금 왔어요 오는데 그 아내의 눈동자에서 뭐요? 사랑이 번쩍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자체는 평화가 감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평화가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디냐?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지금 누구십니까?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좀 선택하십시오. 이제 나와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약속 어기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제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언.